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범죄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못했던 배려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에피소드가 따뜻함이 필요한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한 남성은 가족을 데리고 어떤 서커스 구경인가 하는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매하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 남성이 티켓 값을 듣고선 얼어서 잠시 멈칫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되나요? 아마도 근데 그 남성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 그리고 아내를 다 데리고 공연에 들어갈 만한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티켓을 사고 자기의 손을 잡고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하는 딸아이의 그러한 손놀림 속에 갑자기 남성은 땅에 주저앉습니다. 아저씨, 여기 티켓 떨어뜨렸는데요. 자신이 구매한 티켓을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제공합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은 그러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날이니까 공연을 봐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공연을 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단다라고 하는,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셔서 아버지의 호주머니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제 호주머니도 비워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수업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점심 먹을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나 먹을 생각 없어 하고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요. 장현아 그러면서 보면은 선배님들이에요. 똑같은 선배가 아니라 다르신 분들인데 너 밥 먹었어? 근데 뭐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쭈삣쭈삣하면 안 먹었구나. 나 같이 가자. 내가 아까 수업이 있어서 나 못 먹었는데 나 혼자 먹기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 한 해를 진짜 그런 식으로 마치 가뭄 시절에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밥을 굶지 않게 하셨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한 것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아니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배려일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기억이 남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에피소드가 저에게도 생긴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그 감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진짜 고마울 때에는 그게 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고마웠어.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 이게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렇게 공동체에서 말하게 되고 나뉘어질 때에, 그리고 그 감사함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보내주셨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결합이 될 때에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찬양이라고 하는 울림을 통하여 공동체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시편 66편의 찬양이 바로 이런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개인의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찬양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노래에 담아서 읊조리며 외치며 불렀을 때에 나의 개인의 감사함이고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누가 쓴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 어느 순간 울려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양으로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 붓도보 교회의 나스코 전도사님의 아들 빅터가 작년 저희가 선교 갔을 때에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는 잘 마쳤다. 나스코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걱정할까봐 수술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할까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기도해줘서 고맙다, 수술은 잘 마쳤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주고받는데 그 수술이 실패했고 더 이상 불가리아 안에서는 그것을 수술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 것인가 생각할 만큼의 그 가정은 여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력도 되지 않고 시간도 되지 않아요. 일을 빼면 불가리아는 지금 불경기라서 잡을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놓는 순간에 잠깐의 일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가 막막해지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스코 전도사님도 기도했겠고 불가리아의 박계흥 선교사님도 기도했겠고 저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지방의 어떠한 한 분 남성께서 그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수술에 필요한 모든 진행 과정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답변이 몇 개월간 얘기가 없다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상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정들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것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랩스키 교회 성도들이 좀 모으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에 그 가족이 머물러야 되는데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 2개월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이곳을 찾고 있는데 이곳은 기쁘게도 성락선결교회 선교관에서 그 기간에 미국에서 오는 선교팀이 있는데 방 하나를 따로 빼서 나스코 가정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계속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2개월 동안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모든 일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레터가 오기를 그렇게 가정을 소개시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고백이고 신앙은 개인적으로 홀로 서는 것 같지만 이 홀로 선 사람들이 개인의 고백 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께 연락드릴 때에 이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와 예배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그것이 고백되는 자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의 그런 논리와 관점에서 시간과 어떠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그거 꼭 해야 돼? 꼭 모여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배 자리로 가지고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이야기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가를 말이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는 항상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지난 한 주간에 뜻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힘들었는데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할 수 있게 멈춰주셨어. 비록 사고였지만 나는 감사해. 우리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가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얘기가 있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데 돈을 얼마를 벌었어, 내가 어떻게 집을 샀는데 얼마나 성공했어, 어느 아이가 학교를 갔어 안 갔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필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공동체는 모이게 되지 않습니다. 찬양에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 66편은 그 찬양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한다는 캐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서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거예요. 위대한가는 큰 게 아니라 우리를 압박할 만큼의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들의 이름을 높인다, 왕의 이름을 찬양한다 했을 땐 절대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때만 쓰는 단어가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모여서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구역에서 모이고 목장에서 모이고 어떠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개인적인 모임을 모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에 감사함을 계속 내가 되뇌어야 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모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 8절에 송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라크인데 복을 빌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그런데 더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이 뜻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그 복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아야만 됐고, 예쁜 아내를 쟁취해야만 됐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해야 됐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힌 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경쟁으로 뺏을 수도 없고 뭘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형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풀 수도 없습니다. 압록강의 앞에서 가족과 모든 하인들과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야곱만 남았습니다. 그 남았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아마도 기도하던 중인 것 같습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해서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알기는 승리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구한 게 아니라 무릎 붙잡고 제발 제발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엎드려져서 무릎을 잡는다는 건 서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고개 숙여야 되고, 그 무릎을 붙잡는 거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천사가 싸웠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역으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뜻을 바꾸지 않을 때.
근데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빠 마음 풀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 순간에 되면 그래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네가 아빠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 그 순간이 뭡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뭡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거 내려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하게 서서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다고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 받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한다 하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의 핵심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고 싶었어요. 이 말이 정말 제 표현인 것 같아요. 실족하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이 단어가 원문을 표현하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호흡만 들고 나시고 해도 이거 살아있는 존재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만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존재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여전히 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저는 뭡니까? 죄인이고 약자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어도 호흡을 하고 있어도 호흡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 가운데 살아있도록 세우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존재에서 갑자기 너 무죄야 하는 순간에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 속에서의 생명력도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살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섰을 때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존귀하게 증명되어졌을 때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실족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순도에 올라와 있는가를 체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바로 나오는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고가로 갈수록 뭐냐, 순도가 높은 것이 고가로 갑니다. 그러면 이 은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은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얘기하면 24K가 순도가 높은 금이라고 하면 뭐 18K 금도 있고 뭐 20K 금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장인이 이 금과 은을 보면서 아, 얘는 20K까지는 가야 돼. 그런데 단련을 하고 재련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18K면 아, 안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 나는 18K로 통과하고 싶은데 아니야, 20K가 돼야 돼. 아니야, 너는 24K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레이어와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소년의 믿음이 있고 청년, 장년, 노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요, 층인 것은 뭐냐면 1층과 2층이 벽 하나 천장 사이에 붙어 있어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전에는 8K 정도도 괜찮았다면 아니야, 이제 장현아, 이제는 18K는 돼야 돼. 근데 제가 18K로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단련하신 가운데 재련하시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예전에 8K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계속 그 시련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8K로 살아가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18K 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24K 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나는 18K로 만족해요. 제가 그런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를 흔들고 힘들게 할 때는 뭐냐면 저는 바뀔 의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뀔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울 의지가 없으니까 뭡니까? 흔드십니다. 마치 우리를 끌어내어 그물에 걸리게 하셔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시고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게 간다. 이 말이면 타다라는 동사가 짐승이 마차나 탈 것을 타고 사람의 머리를 위로 달린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 위로 마차가 달리고 내 머리고 말바불굽이 찢기는 상황이면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련을 하는데 물은 뜨겁고 불은 차갑잖아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니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래야 돼. 왜? 내가 너와 큰 계획이 있거든. 큰 일을 같이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변해야 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을 다 보내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노년이 돼서 뭔가 할 수가 없는 나이에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제 됐어. 내가 너를 부를게라고. 온탕 냉탕 다 가고 말발굽이 찍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물에 찢겨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짐을 당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서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데 뭡니까? 22절 후반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통과하고 나면 뭡니까? 그때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고난에 넣듯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고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작건 크건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하십시오. 알리십시오.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쁜 마음을 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저에게 장현아, 네가 뭐가 깨끗하다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정죄함을 가지고 제가 계속 사단이 말하는 그 마음에 쓰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함으로 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을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고, 나의 이웃과 나의 문제가 그 불편함이 사라졌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냐면 번제를 드린대요. 번제는 뭐냐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상태인데 지금 고백은 뭡니까? 해결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무리 지며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해결하셨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인 저희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가장 귀한 믿음,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함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